주신 귀한 달란트 하나님 사업 위해서 잘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계시고 우리 김호식 장로님 계신데 제가 아주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다녔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나가던 중화동교회에서 함께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우리 최현식 장로님과 남혜진 집사님 또 방문해 주셔서 부담이 더욱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후회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후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또는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지요. 과거에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지나고 나니 후회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번 지나가 버린 과거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지나기 전에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급한 물살을 떠내려가는 신발처럼 지금 잡지 않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을 따라 지나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매주마다 돌아오는 것 같지만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평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오늘 이 예배는 내 삶 속에 헛되이 드린 예배로 기록되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3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내 옆을 지나가실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오늘 내 옆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법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 근심하고 돌아가 그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붙잡아 구원을 경험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 곁을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되면 제가 김현숙 집사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시간이 되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8장 3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되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여기에 한 소경이 나옵니다. 자, 어르신들 이제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 이 소경이 있었는데, 소경이 하는 일이라고는 길가에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 옆 동네 소식도 듣고 또 저 멀리 갈릴리 지방 소식도 들으면서 그 소식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말씀하셨더니 그 사나운 폭풍이 순식간에 잠잠해졌다는 이야기이며, 또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금방 일어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얼마 전에는 보리떡 5덩이와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다는 이야기 등 놀라운 기적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소경의 마음에는 나도 꼭 한번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열망을 지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니 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못하는 것이 없더라. 그를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소경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난히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오후 가만히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급하게 몰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하여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여기를 지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이 소리를 듣자 오후에 나른한 그 졸음을 싹 하시고 정신이 번쩍 나는 것입니다. 아니 그토록 기다리던 나사렛 예수가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계신다는데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이 기회를 그는 지나쳐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 옆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 버리게 그냥 내버려 둔다면 다시는 만나지도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기회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여야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잘못 들어갔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밟혀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뭘까요?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 앞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소경을 꾸짖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좀 조용히 하라고 혼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다른 사람들이 꾸짖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이 기회를, 내 감은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들 때문에 놓쳐버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멈춰 세워야 했던 이 소경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결국 예수님의 귀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분은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경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소경은 사람들이 자기 주위로 몰려드는 것을 느끼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가만히 있자 얼마 후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름답고 온유한 음성으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음성이 틀림없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는 이번이 내가 기다리던 예수님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경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짧은 소경의 고백은 그야말로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단 한 번 자기 옆을 지나가시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장황하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동정을 얻으려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앞에 서 계신 예수께 자신의 마음을 담아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소경의 귀에 들리는 순간 그의 감은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소경과 병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소경 한 사람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은 이 소경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옆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예수님을 놓지 않고 붙잡은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었고 결국 이 사람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구원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잡은 사람이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자주 다니시는 그 길목에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나가는 예수님을 잡지 않으면 그에게는 그러한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바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잡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리를 찾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우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취조와 가정건강과 같은 출판물들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방송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을 지나가는 진리를 내 삶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그런가 하여 날마다 씨름하며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진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회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회가 내 옆을 지나갈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금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굳게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진리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 밝히 열릴 것입니다.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 율석본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길에 한 소경을 보시신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라는 마을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김현숙 집사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결혼하신 우리 남성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아마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현숙 집사가 이제 대학에 다닐 때 마석에서 통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석에서 기차를 타고 오면 지금은 없지만 그 화랑대 육군사관학교 앞에 화랑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석에서 화랑대역, 또 화랑대에서 마석 이렇게 기차로 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오면 화랑대역에 오면 제가 화랑대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기차를 타고 이제 마석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석에 가서 이제 밤길이 어두우니까 집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다시 저는 혼자서 마석에서 기차를 타고 화랑대역까지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같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출퇴근하는 그런 직장인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여자는 이 학생에게는 누가 있다? 남자친구가 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갈 때는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김현숙 집사가 다시 마석에서 기차를 타고 화랑대역까지 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그 화랑대역에 가서 이제 기다렸다가 다시 삼육대학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데려다 줄 때 버스를 타고 갔을까요? 걸어가요.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이 화랑대에서 서울여대를 지나 선수촌을 지나 태릉 지나 삼육대학 정문에서부터 대강당까지 이 대강당 삼육대학 정문에서 대강당까지는 약간 언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땀을 펄펄 흘리면서 힘들게 그렇게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쫙 학생들이 등교를 했죠. 저는 그 사이에 그 사이길로 김현숙 집사를 제 자전거 뒤에 태우고 아마 김현숙 집사는 창피해서 얼굴로 책을 가렸을 거예요. 그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대강나까지 데려다 줬죠. 자, 이 학생에게는 누가 있다? 네, 내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하라고 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김현숙 집사한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리고로 오시는 길에 소경을 보시신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라는 마을 안으로 깊숙이 오셔서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은 또 한 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은 삭개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께 호감을 갖게 만든 것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삭개오, 그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바로 세리라는 그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직업만큼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직업도 없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와서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이 집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았어도 그러나 이 집에 머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사는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셨다는 그분이 이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번이 그분을 만나 뵐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분을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키가 작아서. 자, 우리 교회에서는 박혜정 집사님이나 진교, 김한기 집사 앞에서는 키 얘기를 해도 되지만 그 외 분들 앞에서는 키 얘기를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삭개오의 키가 너무 작아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도무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면 불구하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 멀리 보니 저 군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한문에 들어왔습니다. 아, 저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구나. 한눈에 보기에도 훨씬 인자하고 자상해 보였습니다. 그분을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점점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데 예수님께서 점점 가까이 오시자 삭개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뽕나무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는 자신의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 뵙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뭐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집에 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삭개오의 집에는 지나가는 사람은 참 많았습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왔다 가는 것이 삭개오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삭개오의 집에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이 기적이고 안진병이를 일으킨 것이 기적이고 혈류병을 고친 것이 기적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에게는 구원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에게는 그 어떤 이적도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바로 이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었고 구원 중에 구원이었습니다. 사실 삭개오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자신을 지나쳐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와 함께 유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외로움 가운데 죽어가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소경에게 눈을 떠라,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죽은 자에게 살아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외로운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는 그 말씀 자체가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한마디에 삭개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사느냐? 좀 회개해라.
다른 사람의 것을 뺏은 것이 있으면 돌려주어라. 이런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경험한 삭개오는 그동안 그의 삶 속에 가득했던 이 죄된 모습들을 예수님 앞에 쏟아내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요 복음을 경험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자신의 변화된 삶을 고백한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병고침을 받거나 기적을 경험한 후에는 감사하며 돌아갈 뿐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날 예수님 앞에 자신의 결심을 고백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의 가치관이 180도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에게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돈이라면 자기 민족들도 팔아 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무시하고 미움을 받아도 돈만 되는 일이라면 그러한 것들은 좀은 참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소중했던 것이 값없게 된 것입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은 삭개오는 이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심을 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날 삭개오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유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는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셨던 예수님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가 이를 주저하지 않았던 삭개오. 결국 그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번에 예수님을 놓치면 나에게 기회가 없다는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자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것처럼 또 우리도 역시 내 옆을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결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해주신 이 진리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보내지 않겠습니다라며 간절히 그분께 매달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두 사람, 그들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옆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힘껏 붙드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진리는 더욱 분명하게 다가갈 것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